찬송을 드리면서 오늘 하루를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무덥던 여름도 지나고 매미 소리가 그치고 어느덧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주 앞에 나가는 새벽 기도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더 사랑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 다 함께 하나님만 섬깁시다.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는 고백을 같이 드립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서 이루 주소서.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 가정 또 아시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온 가정이, 온 가족들이 각 가정의 생사화복 또 희노애락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 되심을 깨닫고 회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탈레반이 주요 도시 대부분을 장악할 뿐만 아니라 카불도 수도인 카불도 함락 직전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버려두지 마시고 구원하시고 그 땅의 백성들 두려움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그 땅이 모슬렘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땅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모두가 버리고 다 떠나는 그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지 마시고 그 땅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에 봉사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해 주사 오늘 주방에 일들이 진행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각 가정들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슬프고 안타까운 일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희노애락이 겹쳐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인정해드리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예수님만을 주인 삼는 교회가 되도록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 시대로 아버지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데 하나님 주님을 더 알아가고 가족들이 서로를 더 배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아프가니스탄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미군도 철수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 땅을 버리고 다 자국의 이익 따라 합니다. 하나님 이제 탈레반이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모슬렘하게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이해 충돌이 있고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만 하나님 그 땅을 붙잡아 주사 하나님이 주권자 되어 주시고 그 땅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 돌이키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강팍하고 하나님을 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탈레반으로 또 정권이 이양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 국민들을 공의히 여겨 주시사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그 땅에 진정한 평화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땅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성전을 예배당을 세워가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과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진행되는 모든 또 절차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계절이 바뀌는 시간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주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사화복 그리고 희노애락 모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좋고 나쁘고 또 만족하고 또 불만족하는 것에서 멈추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며 이 인생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심과
주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나가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모든 삶의 방향과 평가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로 맞추는 귀한 가정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 축복임을 우리 가정의 삶들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프가니스탄 위에서 기도합니다. 탈레반이 주요 도시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고 수도 카불까지 함락 직전인 상황 가운데 그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또 두려워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을 펼치사 탈레반의 세력이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막아주시고 그들이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계속적으로 공사 일정들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3층이 잘 예비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5층에 음향과 전기 공사가 잘 마무리되어서 또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게 하시고 하나하나 이제 나머지 중요한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에는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네, 여러 사사들이 쭉 이제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6장에는 이제 사사 기드온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토요일 그리고 주일날을 통해서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해주고 있었고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직접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를 끌어서 가져와서 바알의 제단을 찍고 아세라 상을 찍어서 그 나무 목상이니까 그 찍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소를 잡고 숫소를 잡고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합니다. 본인 혼자 하는 것 아니고 10사람들을 데리고 그 일들을 행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근데 이 순종이 일상적인 순종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다 하지 않고 있고 그 분위기가 전혀 그것을 하지 않는 분위기고
그렇게 하는 것을 사실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순종.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그 특별한 순종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싫어하고 그것을 이렇게 갈등이 심한 그런 순종들도 보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다 같이 좋아하고 다 같이 즐거워하고 칭찬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순종이 있는가 하면 어떤 순종은 하게 되면 괴롭고 힘들고 십자가를 지는 것 같고 마라의 쓴물과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갔는데 괴롭고 힘든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밤하늘의 별과 같은 순종이다 이렇게 제 스스로는 생각하곤 합니다. 제가 옛날에 처음 예수님 믿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20대 초반에 정말 저와 신앙을 같이 했었던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야 응시가 네가 그렇게 안 믿는 집안에 예수님 믿고 고난받는 거는 정말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일이야. 참 귀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게 참 저한테는 큰 격려가 되었는데 정말 그렇게 외롭고 고요했었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그러한 밤하늘의 별과 같은 순종도 있고 저것도 이제 다른 비유로 말하는 게 순종했을 때 다른 사람들 다 좋아하고 효과도 금방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도 함께 있는 것인데 그거는 음식 속에 소금 같은 순종도 있어요. 음식이 싱겁고 맛이 없고 맛이 좀 안 차는 것 같을 때 뭔가 하나 탁 집어넣으면은 맛이 탁 차면서 맛이 탁 살아나는 그래서 순종을 하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금방 효과가 나타나고 눈에 도드라지게 뭔가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순종이 있는가 하면 밤하늘의 별과 같은 순종도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매번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 오셔서 오늘 보면은 25절 말씀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아무에게도 이런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고 그 성읍 사람들은 모두 그러한 행태를 따르지 않고 있었는데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기를 원하셨고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임한 말씀이 주변의 상황과 다르고 또 그 순종을 통해서 내게 외로움이 찾아오거나 아니면은 힘들고 어려우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밤하늘의 별과 같이 홀로 외롭고 추워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금방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신뢰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기로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고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 순종의 모습을 했는데 순종을 했지만 이 순종을 하는 과정은 상당히 우리가 막 이렇게 칭찬할 만한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이게 우리의 현실과 굉장히 우리의 현실과 닮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순종해라라고 했을 때 이 기드온이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간에 순종을 하려고는 하는데 자신이 이 순종을 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생각드는 게 많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종을 10사람이나 데리고 이 일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게 전쟁이 아닌데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일이잖아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인데 두세 사람이어도 출마 10사람이나 데리고 가서 이 일을 이제 합니다. 뭐 제단이 얼마나 바알의 신상과 아세라 신상이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 일을 10명이나 데리고 할 뿐만 아니라 또 보게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데 그의 아버지 가문 그리고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언제 했냐면 낮에 백주 대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이 일을 행합니다.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아버지 이 일을 행하고 나니까 그 성읍 사람들이 쫓아나와 가지고 누가 이 신상들을 회파하고 이 제단을 갖다가 망가뜨렸느냐, 바알의 제단을 망가뜨렸냐 하면서 막 사람들이 찾고 기드온이 했구나라고 하면서 그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막 난리를 부리죠. 그랬더니 이 아버지 요아스가 와 진짜 멋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 일을 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시켰을까? 차라리 요아스에게 시켰으면은 진짜 멋있게 막 백주 대낮에 사람들 거느리고 가서 정말 막 바알 신상을 다 탁 부시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여기 오늘 보면 말씀을 들어보세요.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와서 내 아들 끌어내라. 그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신상들을 파괴하고 이게 살 수 있겠냐라고 하니까 요아스가 모든 사람에게 바알을 너희가 바로 해서 다투느냐? 라고 하면서 너희가 바알을 구원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그를 위해서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면서 자기가 신이면 그가 자신을 위해서 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쨌든 간에 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대적적인 말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자기를 둘러싼 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너희들을 죽임을 당할 거야. 막 이렇게 되게 굉장히 담대하고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뭔가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내세울 수 있고 담대하게 행하는 아주 그런 말하자면은 멋있는 사람이 멋있어요. 한마디로. 와 멋있다 대단하다. 아니 하나님은 요아스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의 일을 시키면 진짜 뽀대가 나고 멋있고 사람들도 벌벌 떨 것 같은데 어떻게 기드온은 이제 6장 앞에 보면요 굉장히 막 추수를 하고 막 하는데도 다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숨어가지고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6장 앞쪽에 보시면요 12절에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해도 어떤 일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믿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릴 테니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이 온 거 믿을게요. 이렇게 되게 약간 믿음이 없어 보여요. 말씀을 듣고 행동을 하고 자신 행동을 하는데 자신감이 없고 확신이 없고 약간 쭈글쭈글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요아스 아버지 그 강대한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 집안이 별로 큰 집안도 아니고 우리 집안에서도 나 되게 작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상도 낮고 실제로 두려움도 많고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그렇게 일을 시키실까? 아버지가 더 나을 수도 있겠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방식이죠. 요아스를 통해서 굉장히 믿음이 강직하고 사람도 튼튼하고 용맹스럽고 지혜롭게 탁탁 받아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쩔쩔매고 두려워하고 떨고 이런 사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너무 연약해서 저 사람이 저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 아니야 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사람. 세상에 지혜롭고 힘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하여 연약하고 미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 각각 개인적으로 있고 하나님의 소명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대단히 작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되게 잘하고 어떤 것은 되게 도드라지고 와 이게 하나님이 쓰실만하구나 하지만 어떤 그 이면을 보게 되면 이 성경에서 그 사람의 생활의 면면을 보게 되면 굉장히 유약하고 믿음을 갖기를 어려워하고 행동을 주저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6장 12절 말씀처럼 큰 용사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고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큰 사람으로 만드셔서
큰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또 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광스러움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탁월함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는 빈칸이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만큼 풍성하고도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또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신 것들을 감당할 때 여러 가지 부족한 면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창념할 것이 아니라,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능력 있으심으로 나는 큰 용사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할 것이다. 이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현실에 부딪힐 때 내 자신을 반추하면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이렇게 수축되거나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고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 묵상하시는, 바라보시는, 그분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드온에게 나타나셨던 주님,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엄청 더 대단해 보이고 더 큰 일 잘할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순종케 하기도 어렵고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실행하기도 어려워하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설득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일들을 기드온에게 감당케 하시는 것을 봅니다. 천하의 지극히 작은 사람 중에 작은 사람과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과 능력으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큰 이름과 존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오늘 하루 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 자신에게 창념하기보다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